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남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고하는 부모들에게 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내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주고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가 참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기보다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기왕이면 더 좋은 집 남겨주길 원하고, 더 많은 재산 주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학력을 만들어주고 싶고, 더 안정된 미래를 마련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며 살았던 만큼 너도 좀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한 만큼 너는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지 못했으니 너도 누리지 말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 자녀들은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돈입니까? 정말 학벌입니까? 정말 세상의 성공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돈과 학벌과 세상적인 성공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죄와 유혹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밤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변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는 그 신앙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평생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이 나와요. 아주 대조적인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요, 또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엘리의 가정이 훨씬 더 유복하고 훨씬 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가정입니다. 그는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또 사사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사사는 모든 재판의 권한도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죠.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이렇게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은 훨씬 더 유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드러나는 권세도 없고 화려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한나의 가정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라는 거죠. 무엇이 이 엘리와 한나의 가정, 이 두 가정의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곧 신앙의 유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또 앞으로 장차 부모가 될 모든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부모로 설 것인가, 여러분 깊이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알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보다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엘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보다 자라면서 성전에서 뛰어놀면서 그 성막에서 뛰어놀면서 늘 자라면서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또 율법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어떤 정보 습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적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부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야다를 동침하다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깊이 연합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이것이 야다라 그 말이죠. 이 친밀하고 실제적인 삶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죠. 겉으로 드러난 제 이력서를 보며 알고 있는 것은 제 겉으로 드러난 그냥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알미라고 말. 그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것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친밀감을 얻지 못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고 성전 가까이에 살았지만 그러니 종교적인 정보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환경 속에 익숙하게 오래 있었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늘 익숙한 교회의 환경 속에 내가 잘하고 듣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믿음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부모가 직분자라고 자녀에게 그 신앙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늘 예배당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늘 성전 주위에 제사 주위에 오늘 말하면 예배당에서 살았고 늘 종교적인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다고 말이죠. 왜냐? 너무나 익숙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드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엄마 따라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다니고 어릴 때부터 학생부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큰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 욕심대로 빼앗는 것 아닙니까? 탐욕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오히려 탐욕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거룩한 것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욕망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는 이 모든 일을 뒤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타이르긴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몸은 키웠는데 영혼은 키우지를 못한 거죠. 자녀를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놓기는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직분은 챙겨놨는데 신앙의 중심은 세우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충격 가운데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임신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시아버지 엘리도 죽었다. 그 이후에 이 조산기가 있어서 이 임신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 보면 그 조산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가문만의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믿음을 주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좋은 환경은 만들어주고 경건을 주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스펙은 쌓아주었는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이 보여도 정작 중요한 것 가르쳐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학교 넣어주지 못했다, 내가 부족하고 가난해서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스펙 만들어주지 못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못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단칸방에서 살면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엘리와 달랐어요. 그들은 이 엘가나와 한나도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가정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도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한나가 불임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 향한 질투가 있고, 그러기 또 둘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 자식 없는 한나를 자꾸 이 격동시켜 화를 나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엘가나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한나 눈치도 봐야 되고 자식 난 분인나 눈치도 봐야 되고 첫째 부인도 봐야 되고 둘째 부인도 봐야 되고, 이거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또 부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갈등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상처보다 믿음을 선택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간증 아닙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간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이 자녀를 내 소유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한을 풀어줄 자식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이죠. 야, 네가 이제 아들을 태어나니까 나도 이제 부인 앞에 목에 힘도 줄 수 있겠다. 남편 앞에 내가 힘도 줄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부인 때문에 그 자식 못 낳아서 내가 얼마나 소름받아야 돼. 네가 내 한 좀 풀어달라.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봤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 돌려드립니까?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이를 갖다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그동안 응어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없는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인 나에게 바랐던 그 소름을 다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자식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한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도 지 자식은 사랑하더라고요. 자기는 연쇄살인범 돼서 이제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들어가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자서전을 쓰더라고요. 연쇄살인마의 자서전, 이게 책이 팔리면 자식이 먹고 살려. 여러분, 그런 인간도 자식은 사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소유욕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소유욕은 자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이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지만 소유욕은 부모의 꿈을 강요하고, 사랑은 기도하게 하지만 소유욕은 통제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내 작품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유학도 시키고 그래서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자식 농사 잘 졌다 그 소리 듣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통해 내 자존심 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자녀가 내 자존심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한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으니 너는 내 한을 좀 풀어다오. 내가 가수 되고 싶은 내 한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냈으니 너는 가수 돼서 내 한 좀 풀어다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내 한풀이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 내 작품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긴 생명입니다. 곧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품을 떠날 겁니다. 우리 그 김춘혜 권사님도 이제는 이번 달 23일은 떠날 거예요. 내 자식 아닌 거예요. 이제 떠나보내야 돼.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거예요. 잠깐 결혼하게 하니까 내가 맡아서 할 뿐이고, 결혼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로, 그 여자에게로, 그 남자에게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부모는 주인이 아닌 겁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교의 첫 질문은 뭐냐? 내 아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가나와 한나는 단지 말로만 이 믿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1장에 해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실로까지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실로에 있었다고 여호수아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싸우러 갔다 실로로 왔다 갔다 실로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게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러 실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생활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습관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배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녀도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자녀들도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도 인생의 답을 세상 속에서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보면 돈만 사랑하고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자녀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라면서 부모 자신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자녀는 거기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 예배는 중요한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삶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보다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로 자녀들을 위한다고 그 많은 말을 쏟아내지 마시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어떤 선택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가라 하지 않아도 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보세요. 여기 보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엄마가 믿음이 좋든지 아빠가 믿음이 좋든지 한 사람만 믿음이 좋으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자녀는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중심이에요.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항상 모든 것에 부부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지 이 부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늘 자녀들 중심으로 가요. 맛있는 것도 자녀들, 뭐가 또 좋은 것도 있으면 자녀들. 왜냐? 이런 가정이 벌써 이미 깨어진 잘못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은 엄마, 아빠, 우리가 먼저 먹고, 항상 이 부부 중심으로 나갈 때 자녀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부부가 함께 할 때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지요. 그리고 얻은 후에는 이제 얻었으니까 땡이다, 기도 멈췄습니까? 아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기도는 사무엘에게 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 몸이 떨어져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내가 내 손길로 이 사무엘을 돌봐주지 못해도 기도는 내 손보다 더 멀리까지 가서 그 사무엘에게 닿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손은 놓았지만 비록 내 눈앞에서 사무엘을 이제 떠나보내서 내 눈앞에 손은 내가 놓았지만 결코 내가 무릎은 놓지 않겠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면 떠나가기도 하고 장성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학도 가고 아마 멀리 떨어져요.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의 손보다 더 멀리 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기도입니다. 돈으로 못하는 일을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이 정보로 못하는 일을 기도는 합니다. 부모의 지혜가 막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우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새벽에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 말 못할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또 기도로 자랐고 기도로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사무엘이 엄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 쉬는 건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야, 나 기도했으니까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사람이 돼야 돼. 잔소리해서 사무엘의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선 내가 되지 않겠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았기에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서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 부모 때문에 그래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사무엘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은총은 단순한 그냥 호감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은총을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이 헨은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함께 있고 싶고 신뢰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신뢰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공부로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돈 잘 버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걸 참된 성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배운 것은 많은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아. 그 앞에서는 그 돈의 권세 때문에, 그 지위의 권세 때문에 눌려서 추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저 사람 돈만 많지, 인격은 별로야, 친구 삼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헨의 존재, 신뢰받는 존재, 여러분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재산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 염려를 물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경쟁심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까? 여러분, 돈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남겨서는 부족한 거예요. 학벌과 스펙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중심이고 예배를 생명체에 여기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돼요. 혹시 부모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습니까? 너무 세상 것만 강조했던 것 같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이제는 뭔가 교육하려고 해도 이제 머리 큰 자식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그 등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녀가 이미 다 커버렸습니까? 그래도 늦진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보다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세상 것만 남기는 부모가 되지 않고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주옵소서. 재산보다 기도를 남기고 성공보다 예배를 남기고 스펙보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먼 훗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녀를 너 믿음으로 잘 세웠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